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이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가 있죠.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남쪽 광야 길까지 갔다가 지중해 연안 해안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지막 머무는 지점 가이사랴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는 교회사 쪽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으며 사도 베드로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가 갔던 길을 비슷하게 뒤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사도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첫 이방인 선교 장면이 나오는 10장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엄밀하고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엄정한 평가를 받은 사람. 가이사랴는 주전 25년 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km 지점 해안에 세운 도시입니다. 바닷가 도시인 거죠. 헤롯은 그 도시에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 칭호 가이사, 그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유대 총독, 온 유대를 책임지는 총독의 집무실, 관저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에 많은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들의 도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태리 부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병사,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배치하곤 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구절은 단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2절 거기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거쳐온 룻바, 그 다음에 욥바, 거기서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나타나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으로 평가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거나 평가합니다.
거기서 9장 33절 보시면 애니야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뭐라 그럽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룻다의 애니야에 대한 한 문장의 평가를 통하여 우리는 중풍병을 걸려 있구나, 애니야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6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다비다를 또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이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평가가 뭡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심히 많았다, 충분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다의 애니야에 대하여 또 욥바의 다비다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2절에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에 대해서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을 소개하거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매국노인 이완용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완용, 이 사람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치면 무슨 뭐 두산 대백가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맨 앞에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 전체 인생에 대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정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쳐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일본의 침략에서부터 난세에 우리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 단어 아니면 한 문장 이렇게 딱딱 평가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약에 소개하는데 뭐 책 한 권 분량으로 소개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A4 용지 2-3장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까? 물론 가깝거나 잘 아는 지인에 대해서 뭐 그 정도로까지 소개 만약 하려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한두 문장, 한두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 물으면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걸로 끝납니다. 사기꾼. 그 사람 바람둥이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 바람둥이구나. 그냥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다 바람만 피겠습니까? 잘하는 일도 있죠.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달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전체 평가는 그걸로 끝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성 별로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면 그 사람 교회 기둥이야. 우리 교회 일꾼이야. 이렇게도 또 좋게 충분히 평가합니다. 그분은 전도왕이야. 그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야. 이렇게 평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을 마찬가지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기억하고 또 평가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소개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가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저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서 신앙은 항상 관계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자가 됐다, 성도가 됐다.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없었어요. 다른 신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땅에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친정아버지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게 된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신자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달라져요. 내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제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인 거죠. 제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 이 땅에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적당하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면, 그냥 나만 산다. 나만 교회 갔다. 그냥 집에 돌아간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축은 옆에 있는 교우들과 교인들과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 교인들과의 관계를 등지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러한 신자는 성경에서 모르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우리 이력서에 적어 넣을 내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문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기억한다 하는 사실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합치 않지만 세상을 떠난 서울시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평가도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의 그러한 모습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면 좋은 평가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평가 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옆에 사람, 나에 대한 우리 집안에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성경 기록자인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정한 평가입니까? 얼마나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주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니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한두 문장으로 우리들의 일생을 평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신경 쓰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두려운 평가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평가할 수도 없고 다 평가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머물 장소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 죽은 다음에 갈 장소가 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호불호나 유불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엄정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면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잘못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이 좋게 보는 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윤리도덕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윤리도덕을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토록 말하고 있는 이 높은 고상한 윤리 기준, 도덕의 이 높은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서 사는 성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예배당안의 삶과 집으로 돌아가서의 삶이, 직장에서 나가서의 삶이, 학교 가서의 삶이 달라져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했고 내려가서는 다르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위선자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 삶이 우리에 대한 세상의 평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될 내용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고넬료에게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 로마 사람인 이방인인 이 사람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이방인이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복음을 경험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아서 듣고 감격해서 그들 속에 품고 있던 그 복음은 아직 접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그로하여금 그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욥바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청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무두장이의 이름과 그의 집에 머물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똑같이 시몬입니다. 두 사람 다 시몬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과 베드로라 하는 시몬으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43절과 5절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 시몬인데 무두장이 시몬과 베드로라 하는 시몬으로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라라고 불리는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그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나온 시몬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주님이 이때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는 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단순하면서도 불같은 성미를 가진 이 시몬을 주님께서 보시고 매사에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덤벙대는 이 시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거 페트로스가 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써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게바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시몬을 베드로로 혹은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모자랐던 사람인가? 그런데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실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구약성경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임으로써, 우리를 반석 되신 하나님께 접붙임으로써 우리도 반석이 되어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임하면서 그래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접붙인다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을, 연약한 우리를, 나풀거리는 우리를, 종이 짝에 불과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반석 되신 하나님께 접붙인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의 의미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들음, 듣는 거, 들음. 근데 보세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는 들음. 이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각이 좋아요. 듣는 능력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 잘해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이 들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녹아있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들여서 반석이 되는 거죠. 또한 베드로라 하는 시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 이르는 들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석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4장.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인간은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일 때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시몬 베드로의 삶이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시몬이 본래 촌동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시몬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어부가 한두 사람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베드로와 안드레 말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부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대 수많은 다른 어부들처럼 그의 일생도 그냥 갈릴리 지방의 무명의 어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났을 것이고, 역사에 전혀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그는 위대한 반석 시몬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그 말씀을 듣고 신자가 되는 사람이 3,000명이나 생기게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손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됐죠.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됐다.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만난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가 완쾌되었죠. 죽었던 욥바에 답이당한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을 얻어서 소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시몬이 베드로고, 즉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시몬이 시몬으로 있었다 그러면, 그냥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가 예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렀다 그러면 이러한 반석이 되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가 시몬이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석이 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청함받게 됐죠.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와줄 것을 청함으로 그곳에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청함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실력이나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그는 온전히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반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반석이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와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와주세요. 내 집에도 와주세요. 이렇게 청함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와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나는 저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저 권사님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청함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 사람 싫어.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싫습니다. 그분 조에 넣어주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내 귀에 직접 들려지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전부 다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고. 그것은 이 세상 정신입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거 아닙니까?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단의 역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전 그걸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와, 정말로 탁월한 마귀, 정말로 똑똑한 사탄,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정말로 지혜롭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느 나라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것을 사마귀가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뚝뚝 떨어져 앉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게 만들고, 마스크 안 쓴 사람 오면 삥 돌러 가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도 못하게 만들고, 집에만 있게 만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만들고, 얼마나 지혜로운 마귀인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뭉쳐야 힘을 얻는 사람들인데, 이런 시대들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식사는 같이 못하지만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가까워져야죠. 영적으로. 몸이 멀어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지혜를 동원하면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걸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건 좋다. 이제는 신방도 정 그렇다면 영상으로도 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신방을 청해 주십시오. 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카톡에 보니까 페이스로 뭐 하는 거 있어요. 얼굴 페이스톡 있죠. 얼굴로 할 수 있어요. 예. 그걸로 신방할 수가 있죠. 집에 계시면서도.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마귀에게 굴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가까워야 되고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셔야 되고 우리 조장님들이 여러분을 춤으로 부르시면 가까이 가시고 응답하시고 참여하시고 싫지만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상기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죠. 금요 밤에 제가 여기서 밴드를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십시오. 가정에서 하실 분들 가정에서 참여하십시오.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번씩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은 청력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안 듣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목사가 전하는 것을 다 들어야 될 이유는 없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 전체가 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 성도답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려서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원리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를 아울러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니까? 잘 듣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듣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와야죠. 교회 오셔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몸이 피곤해도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주일은 선악과 같은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였던 거죠. 그 동산에 그 많은 실과들 가운데 나무들 가운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만 정해 놓으신 거죠.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동산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다른 왕이 계시구나. 참 왕이 계시구나. 주인이 계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안전장치 하나, 그것이 바로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성도가 교회 오는 거 이게 뭡니까? 그 많은 날, 그 많은 시간, 일주일 내내 24시간씩 치료를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 한 날, 지금 같으면 1시간, 주일날 교회 앞에 오는 거, 이게 뭡니까? 선악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단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일날 모이는 시간을 기억하는 것.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나는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일요일이 아니구나. 주일이구나. 이날을 난 기억해야지. 이날 비가 와도 주님 앞에 가야지. 몸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코로나19가 있어도 가급적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그런 존재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내게 내 주머니에 있는 많은 돈,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머지 모든 것을 주셨지. 내 가정에 이 필요한 비용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 안 하면 이걸 인정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주일의 주인, 모든 날들의 주인, 365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일상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3절과 6절 말씀은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친히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7절, 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고넬료는 곧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그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환상을 통해서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놀랍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체험한 시점이 언제인가? 3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는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이 고요한 한밤중이나 새벽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그러나 고넬료는 세상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대낮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당시 세계에서 규율과 군기가 가장 엄격하던 부대가 어디입니까? 로마 군대 아닙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군기가 셌던 최정예 부대, 이 이달리아 부대, 여기서 백부장이라 지금 같으면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오후 3시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로마 현역 군인인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 갔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과 시간입니다. 일과 중입니다. 중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근무 시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넬료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그 낮 시간에 그 오후 3시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고넬료가 사람 셋을 보내는 거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 시점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지붕은 누구의 지붕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지붕인 거죠. 그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낮 12시. 그 백주 대낮에 베드로는 신뢰도 않은 옥상에서 경건한 사람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부정하고 천하게 여기던 무두장이의 집 옥상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가장 분주하고 바빴을 12시, 오후 3시에 무두장이의 집 옥상과 자신의 군대 근무지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 아니십니까?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 안에, 내 방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도 지금 계시지만 우리 일터나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교회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성전 하면서 성전 크게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짓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성전을 싹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한 게 뭡니까? 수요일 밤에 배운 게 뭡니까? 그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확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그 다 빼앗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1성전 무너지고 제2성전을 스룹바벨이 세우고 제3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세워서 주님 때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거기를 모이고 그걸 우상시하고 모이니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하여 주후 70년에 그거만저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성전은 흔적도 없잖아요. 성전 옆에 성벽을 싸고 있던 벽만 지금 일부만 남아있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만 뭘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만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을 모셔놓고 싶어 하는 거죠. 불교의 사람들이 절을 짓고 불상을 화려하게 큰 무슨 산골마다 얼마나 와상 누워있는 불교상도 만들고 큰 상도 만들고 별별 걸 다 만들어서 그 앞에서 빌게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만 찾아가야만 그 신의 효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잡신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만든 신,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공간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왜 시간 속에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우리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의 우리의 마음과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집에 돌아가서 이 가정에서의 일상 삶 가운데서 전철을 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마음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 12시에도 계시고 오후 3시에도 계시고 한밤중에도 계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잡신 섬기듯이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장소, 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나머지 장소에 하나님이 무관하신가는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뭐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나타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와 모양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질, 또 은혜의 감동 여전히 동일하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속에서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거듭난 성도들은 내리는 장맛비를 보면서도 인생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이 대지를 적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 알갱이가 굵어지고 논밭에 벼와 보리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잘 먹여준다고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 저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장래가 내 손 속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라,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가끔 아프리카 아이들이 구정물 같은 물을 떠먹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1,000원씩 뭐 10,000원씩 내라 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찌 저런 물을 먹는가. 우리가 인천에서 물에서 뭐가 좀 나왔다고 해서 뭐 깔딱인지 뭔지 나왔다고 해서 막 난리를 떠는데 그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만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 풍족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료진이 잘 발달된 이러한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막 반대하는 것을 저는 이거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면서 나라가 바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오늘 교회 오셨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여 병상에서 침상에서 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엉뚱한 목사, 이상한 말하는 목사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그래도 바르게 말하려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목사 아닙니까? 그 정도만 되면 뭐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중간 이상 되는 목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딸마다 체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